예, 계시록 8장 7째 인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재앙이 시작될 때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앙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있죠. 예, 준비된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으로서는 가장 큰 자, 이방인 두 증인이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복음의 나팔을 불며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믿겨지지 않고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서의 믿음을 취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겠지만 그것을 지키는 자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읽고 듣기는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지금 행하는 자는 사실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듣는 거에 사람들이 그래, 무슨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명령은 생명인데, 영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취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그거 싹 고치셔야 됩니다. 정말 지금은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셔야 될 때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했습니다. 이게 종들의 자세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이거 엄청난 약속이죠. 깨어있고, 그래서 주인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종들은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가 자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2000년 전에 이 약속을 줬습니다. 그때도 이런 주님의 말씀을, 경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올 것을 믿고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구약 4000년, 신약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근데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양식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거든요. 여러분, 때에 따른 말씀을 믿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때에 따른 말씀을 들어야 때에 따른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23일부터 이제 휴대폰 개통할 때 안면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가 중국이냐? 자, 이렇게 말하는데 23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이렇게 이제 휴대폰을 개통하면 안면 인식 시스템을 이제 해야 돼요. 중국처럼 돼가는 겁니다. 이제 통제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미 인터넷 영역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뭐 동성애나 성전환이나 젠더들 있죠. 성전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판하는 말을 내면 그런 설교, 그런 내용이나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10억 원까지 앞으로 처벌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선포하면, 동성애가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이제 이런 처벌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었고요. 자, 우리가 중국의 사정 잘 알잖아요. 안면인식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중국은 이미 다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CBDC 사회로 들어가죠. 6월 달부터.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정신을 차리시고, 마지막 때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다면 이거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이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밤낮으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셔야 돼. 마지막 때 반드시 7년 기근이 옵니다. 제가 좀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듣는 것으로는 자기 영혼을 능히 구원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요, 행함까지예요. 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다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 불을 쏟으라 말씀하시는데,
일곱째 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면 제단의 불을 땅에 쏟음으로 온 땅, 온 열방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지 이제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증인이 하는 일과 그들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분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아, 이런 말이 있구나. 아, 좋네. 이런 감동, 감화를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우리의 생명에 관한 말인 거예요. 창세기의 시작은요, 아담에게 주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어요. 생명나무의 종이 있고 선악과의 종이 있고요. 마지막 시대는 뭡니까? 받아라, 받지 말라, 이거죠. 받지 말아야 돼요. 받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게 있어요. 그것을 짐승의 표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3년 6개월이에요. 자, 두 증인은 누구인가? 그들은 7년 환란의 전 3년 반, 즉 1260일에 정해진 기간 동안 강력히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시대의 두 선지자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선지자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이방인 두 사람.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뽑힐까요? 하나님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치 안에서 뽑히는 거고요. 한일에는 7년 환란은 봉가지 접붙이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마지막 한일에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봉가지 접붙이는 시간이고 1260일에 정해진 기간 동안 강력히 복음을 증거하는 두 사람, 두 선지자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한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시간이고요. 그렇게 두 증인의 복음 전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대표적으로는 14만 4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사탄은 이 기간 동안에 강한 미혹의 역사를 펼치죠. 한쪽에서는 진리의 말씀, 다른 한쪽에서는 미혹의 역사가 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내보낸 것처럼 증인이 둘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증언의 진실성을 나타내고 이들의 굵은 베옷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입던 옷으로 회개와 애국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때에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런 두 증인의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의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회심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애국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비유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일드림을 나타냅니다. 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 땅의 주 앞에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두 증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이것은 스가랴의 환상과 똑같죠? 스가랴의 환상을 암시하고요. 스가랴에서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했어요. 이처럼 두 증인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권위를 소유하여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 예수님이 그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했듯이 마지막 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나타내죠. 두 촛대는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고 성령님과 늘 함께 하셨듯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서로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즉 감람나무의 기름을 통해서 촛대가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할 수 있죠. 그러므로 두 증인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두 사람이고요. 초림의 제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초림의 제자 어떻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두 사람이 마지막 때 이방인 두 증인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3절은 3절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스가랴 4장 1절에 보면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그 등대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자, 성경에서 가지는 성도를 의미하고 촛대는 성령을, 그리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대표적으로 두 증인만 소개하고요. 그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일할지 그것을 소개하고 돌 있죠. 싹이 있죠. 나머지 이 증인들은 같이 간다는 것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돌은 이방인 100배, 싹은 이스라엘 14만 4천 가장 큰 자들만 성경에서 나타내고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과 말씀은 늘 함께하죠. 고린도후서 6장 7절에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어요. 자, 말씀과 능력, 그것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자,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은요, 두 증인은 1260일의 권세를 받았는데 1260일 3일 반 전에 순교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두 증인은 말씀과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자로서 전 세계에서 두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은 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강력한 영적 전쟁을 치를 이방인 두 사람입니다. 자, 두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치가 있어요. 현재 내가 두 증인이다 말하는 사람들 있죠. 스스로 두 증인이다 말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두 증인은 마지막 그 일곱째 인에서 보내지는 자예요. 일곱째인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자, 두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보면, 자, 두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은요, 경건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말을 절제하고 겉사람을 벗는 작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죠. 자기의 본성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도 처음에는 육으로 시작했지만, 그죠? 육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듯이, 자, 이 사람들, 이렇게 이긴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서 육신의 삶을 살면서 내 말에 왜 이렇게 권세가 없지 이럴 게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면 말씀의 권세를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은 두 증인에게 주는 권세를 나타내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서 해하고자 하면은 헬라어 아디케오입니다. 자, 도덕적, 사회적, 육체적으로 그들에게 불이하게 하면 이런 소리고요. 상처내거나 다치게 하면 또는 잘못하면 부정하면 이라는 뜻으로 모세를 대적한 바로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당합니다. 두 증인이 받은 권세는 명확하게 1260일까지고 그날까지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뿐 아니라 대적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사르는데 여기서 불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상징하죠. 두 증인이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 불이 되는 겁니다. 자, 심판의 불이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1260일의 권세를 주셨듯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는 결코 죽임당하지 않고요.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용납하리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이 유브라데까지 마치면 복음이 끝나듯이 용납할 전 3년 반 마지막 용납할 유브라데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보좌로 가는 사람들은 다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과 같은 믿음의 백배들은 그날까지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목숨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함으로 그 사람들은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자기의 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 안에는 100배가 있고 60배가 30배가 있어요. 자, 100배로서 나는 언제 죽을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년 월일 시에 죽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오바댜 같이 죽음이 두려워서 아합을 섬기게 되면 엘리야를 잡으러 다니면 결국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요. 그래서 자기의 때를 알아야 돼요. 1260일, 그 다음에 1290일,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추수해 갑니다. 또한 두 증인은 이 땅 위에 많은 이적과 재앙을 행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이러한 사역은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사역이고요. 누가복음 4장 25절과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의 예언으로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비가 오지 않아 큰 흉년이 들었는데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증거하는 1260일과 일치하고 있죠. 1260일은 3년 6개월이에요.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3년 6개월, 에녹도 365년이고 예수님의 공생애도 3년 6개월, 마지막 두 증인의 사역도 3년 6개월이에요. 사도 요한은 장차 올 이 두 예언자가 큰 권능을 가지고 올 것이며 그들의 사명이 사람들을 회개시켜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날 주의 종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예언의 말씀을 지금 증거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서 종말을 전하셔야 됩니다. 뭐 꿈을 꾸었네 예언을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어야 돼요. 그러므로 현대 교회에 지금 팽배하고 있는 특히나 마지막 시대 성령의 은사에 지나친 남용들, 무슨 성령이 예언하는 분, 무조건 예언하는 분 같이 무슨 성령이 오시면 무조건 꿈꾸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팽배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지나친 남용, 그리고 세상적인 권위주의, 교회가 권위만 내세우고 미신적인 기복신앙으로부터 돌이켜서 기록된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나 종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냥 적당하게 전할 게 아니라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연구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온전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냥 종말이라고 말하면서 대충 전하면 결국 성도들의 영혼 다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럽니다. 성도들의 눈치를 봅니다. 아니면 장로들의 눈치를 보겠죠. 아니면 핍박이 올까 봐, 내가 이런 말을 전하면 핍박이 올까 봐, 저 목사님 이상해 이렇게 말할까 봐 쓴 것을 다 뺍니다. 쓴 것을 빼고 단 것만을 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요. 반드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과 회개의 말씀과 짐승의 시대를 대비할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으며 언제까지 견뎌야 되며 예수님의 강림이 언제며 마지막 7채 나팔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1335일까지 이 땅의 알곡들 다 추수해 가면 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가라지들은 다 심판받는다는 거, 불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내려오고요.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출애굽기 4장 15절에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인들에게 반드시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즉 두 증인이 전하는 진리를 대적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불은요 실제적으로 보이는 불, 그리고 번개를 의미하고요.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자, 두 증인이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증인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증인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천사의 권능, 여러분 천사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대적할 자가 없어요. 마지막 심판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자기의 때를 알거든요. 이제 무저갱에 갇혀야 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도 엄청나고
하나님의 증인들의 역사도요, 전무후무하게 나타날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모세가 전한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의 집에 멸하는 천사들이 들어갔죠. 마지막에 싹 그들을 쳐버렸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한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열왕기하에는 지나간 시대에 증인들을 대적하는 자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불을 내리셨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를 잡으러 온 50부장을 불에 태웠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병들게 되자 자기의 사자를 하나님께 보내지 않고 오히려 예언의 능력을 가진, 자 여러분 예언 좋아하지 마세요. 예언을 가진 파리 모양의 신, 똥신이라 불리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보내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내가 딱 막상 병드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사람의 진짜 신인 거예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별하는 아하시야의 교만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종의 우상 숭배고요.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좋을 때나 어려움이 오든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아하시야의 사자들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확신 있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의 증인입니다. 핍박을 감수했죠.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올지 뻔히 알거든요.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핍박을 감수한 그의 증거는 곧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은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하시야 왕이 사자의 말을 듣고 그가 보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물어봤어요.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 어떤 선지자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즉 털옷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아하시야는 엘리야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아하시야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전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거죠. 엘리야는 여러분 털옷 입은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이러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회개의 설교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는 회개시키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뽑고 신고 파멸하고 회개의 설교자입니다. 이런 거친 털옷은 사치와 방탕, 우상숭배로 흥청거리는 타락한 국가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의 가혹성을 뜻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도 엄청나다는 거죠. 따라서 선지자에게 있어 겉옷은 사명자의 표시고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또한 가죽띠는 진리의 허리띠죠. 죄악된 세상의 경멸과 그것에 대한 심판의 상징이 허리띠인 겁니다. 가죽띠. 하나님이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아하시야의 행동은 이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도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하시야가 취할 다음 단계의 행동을 조용하고 냉정하게 그 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상시에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와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들이나 산 같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 거쳐야 했는데 그 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아합에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피하라 해서 거기를 떠나갔었죠. 여러분 증인들은요 그때마다 환난 때는 성령이 바로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에게도 야 저기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그냥 즉시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50부장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전했지만 아하시야는 지금 그의 행동은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엘리야를 잡으러 보냈기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러자 즉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듯 두 증인에게도 주신 권세도 이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대적하면 거역하면 불에 의해서 살라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은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성막우에 계실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어요. 그것은 임재의 상징입니다. 또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로 상징하시는데 또한 불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상징입니다. 심판의 상징으로서 백성들에게 징벌로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이 지금 나에게 생명의 불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불, 사망의 불이 됩니다. 심판의 날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께서 내리신 유황과 불로 멸망했고 마지막 때도 불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고 최후의 심판 때 불에 던지움을 받지 않도록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금 따르셔야 됩니다. 깨어 계셔야 돼요. 이 시대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참 선지자의 분별 기준은 증언과 성취함밖에 없다고 그랬죠. 얼마 전에도 휴가가 된다고 그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사람 따릅니다. 신명기 18장 19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매일 듣기만 하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마셨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꿈에 나타나셨어. 그런 헛된 소리를 듣기 원하지 성경에 기록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요. 완전한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어떤 예언을 드리면 대한민국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언을 드리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저 선지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떻게 알리오? 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무호하세요. 예로 선지자를 자청하는 자가 있죠. 얼마 전 그 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언이 증언과 성취함이 없다면 그는 제 마음대로 거짓을 예언, 거짓 선지자고 그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한 선지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했는데 그가 나팔절에 휴가가 일어날 거고 아니다. 장막절에 일어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또 허락하셨다. 자, 계속 거짓말하는데도 믿고 따르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예언의 증언도 없는 그런 선지자를 따르는 것은 지금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열왕기하 1장 9절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안 믿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50부장을 보낸 것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 순순히 따라오지 않을 경우 엘리야를 강제로 끌어오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선의를 가지고 보냈다면 한 사람만 보내도 되었죠. 아하시야는 엘리야를 강하게 적대시했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당돌하게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그 예언의 말을 한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한 거죠. 그가 진정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다면 그의 병에 대해 우상에게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고 그를 산에서 내려오라고 군사들을 그렇게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엘리사가 왕이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아하시야가 내려오라고 그 산에서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도망갈 때하고 아합에게 나아갈 때를 친히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내려오라는 히브리어, 처음에는 저도 좀 사실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내려오라고 그래. 근데 왜 엘리사가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죽였지?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원어를 좀 살펴보면요. 여기서 내려오라는 히브리어 레다는 싸우러 산에서 내려오다는 뜻이에요. 산에서 싸우러 내려오라 또는 홍수처럼 급히 내려오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일국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잡고자 지금 엘리야에게 명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으면서 빈정대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50부장이 이르되라고 말한 것은 히브리어 에디베르입니다. 거듭 말했다는 뜻이고 엘리야의 감정을 자극하고 경멸의 자세를 취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하면서 계속 거듭 말하면서 경멸로 그런 자세로 아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10절 봅니다. 50부장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 50명을 살랐더라. 자,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성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의 권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는 뜻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똑같은 말이죠. 이브루는 네가 그 이스라엘의 왕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그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초림에는 모든 수치를 참으셨지만 심판의 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셨죠? 똑같습니다. 마지막 날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심판의 불로 태워집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 성검이 나오듯이 심판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절 봅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세 번이나 50부장과 50인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병사들이 하나님의 불로 살라진 것을 다 들었겠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하시야의 명령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엘리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함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 이게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다른 갈 게 없어요.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죠. 어느 시대든 생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주의 종들이 전하는 심판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자기 고집 때문에 죽어도 안 들어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은요, 자기의 지위와 권세와 명예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명예가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꿇어요? 내가 명예가 있고 왕이라고 안 꿇어요? 아니죠.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세 번째 50부장이 왜 무릎을 꿇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생명이 없기에 하나님의 불로 다 죽는 겁니다.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들은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들의 의인이라면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자, 14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명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하나님은 세 번째 50부장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자, 그러니까 어떤 50부장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 번째 50부장에게 속해 있으면 함께 죽는 것이고, 세 번째 50부장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50부장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길을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담대하라는 것이고, 50부장을 따라가 아하시아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나 환난의 날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담대해야 되고,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게 심판의 이유죠.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여호와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에 제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를 믿다가 잘 안 돼. 교회 생활에도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전 보러 가는 그리스도인들 있죠. 죽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번에 그랬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 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 엘리야가 말씀을 전하자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죽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고, 그죠? 우상에 물으러 갔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것은 그냥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만 전한 거죠. 근데 여호와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심판의 때, 자,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적들이 잡아다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능력 받아야 돼. 성도들 능력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능력이죠. 두 증인에게 주신 그 권세는 마지막 때 이마가 붓고 뻔뻔하게 그지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대적하는 자들은 두 증인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50부장처럼 생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생명이 있는 자와 함께 할 것이고, 앞에 50부장은 생명이 없어서 죽은 겁니다. 뭐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어요. 생명이 없으면 심판의 불로 죽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환난 안에서 증인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성도들을 깨우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자,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의 구원의 손이 높이 들려도 역시 악인들은 그 손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안의 악인들은 자기를 위하는 주의 열성과 구원의 손을 보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릴 말씀을 줘도 무시해버려요. 하지만 마지막 때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이 돌아올 것이고, 끝까지 주의 열성을 거부한 악인들, 복음을 대적하고 여전히 율법을 고집하는 이 악인들은 대접 재앙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든 교회는 환난이 임하기 전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구원의 손과 주님의 열성을 지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구원에 많은 사람, 저는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알리야 사역에 열심히 인 분들이 있어. 이스라엘 구원해야 돼. 이스라엘 구원해야 돼. 아주 거기에 매진을 해. 근데 이스라엘 구원의 시작이 심판의 시작이라는 거. 이방인의 충만한 수건 다 찾고 이제 심판의 시간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것을 하나도 준비 안 해놨어. 짐승의 시대에 견뎌야 될, 환란 속에 들어가서 견뎌야 될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놨어. 이스라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 걱정하세요. 여러분의 영혼. 가족들의 영혼을 걱정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이방인 두 증인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이방인 두 증인이 복음이 들어가는 날,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는 날 똑같은 일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우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스가랴 2장 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불은 반드시 대적들을 사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에게 그 불은 불성곽이 되어주십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못 건드려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생명 있는 자에겐 보호의 성벽이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환난 속에서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환난 속에 순종한다? 그런 기적은 버리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로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처럼 이방인 두 증인의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어느 날 사람이 은혜 받고 변하는 것 한순간에 올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랬으니까. 하루아침에 몇 시간 만에 그냥 제 인생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준비하는 것은 한순간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씨앗이 자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라는 시간이 있어요. 순종, 여러분 한 날에 순종됩니까? 부분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한 날에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도 어느 날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시간, 그리고 순종할 수 없을 때에도 순종을 선택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그때서야 참된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의 죽어짐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고요. 비와 눈이 땅을 적셔 소출이 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붙잡혀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자가 환난 안에서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더라. 마지막 때 이러하더라. 이 작은 말씀 하나 붙잡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그 사람이 환난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지,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무슨 순종이 있겠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그때는 가르는 일밖에 없어요. 가르는 일. 물고기를, 그 물을 쫙 걷어내서 물 밖으로 건져내서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이거 가르는 일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바울의 고백, 날마다 죽는 자였죠. 그러므로 자기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 강대상에 이제 설교를 할 때 자기 말이 없어져야 돼요. 자기가 죽어진 자는 그 모든 재료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 자기 말이 죽어지고 자기 어떤 간증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은 그죠?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어린 날부터 구별된 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그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이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해달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당신의 집은 심판받을 거다.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는 일찍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였고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서 자라매 원문에 보면 크게 되다는 뜻이에요. 예, 사무엘이 크게 되다, 증가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 중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보고만 해서 큰 자가 되도록 그들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두 증인이 환난 안에서 이제 이렇게 사무엘처럼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증거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자, 이 시간은 1260일, 전 3년 반에 있을 일이죠.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우리 앞에 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먼 오래 있을 일도 아니고 우리 앞에 곧 3년 6개월의 기근이 시작돼요. 그때 흉년이 와봐야 참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흉년이 와봐야 참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예, 그날에 가서 믿음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가서 믿음을 볼 수 있다기보다 지금 환난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장차될 일을 모두 다 증언해 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7년 기근에 대해서 지금 다 들을 수 있도록 말해 줬기 때문에 그날 현재죠. 말씀에 순종한 자는 그날에 가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말씀을 듣고도 복종치 않는 모든 자들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아멘. 그날에 가면 내가 그때 여기 가야지, 피해야지. 여러분, 미래는 다섯천여 읽어보세요. 우왕좌왕 어디 가서 기름 사지? 어디 가서 기름을 사야지? 여러분, 그러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네, 그때 가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거든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복종치 않은 자들이 그날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기근이 오면 준비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짐승의 폐하 다 받게 됩니다. 다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죠. 그것은 덫과 같습니다. 여러분, 덫에 걸린 자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담에게 먹지 말라 하셨죠? 먹으면 죽는 것이고, 우리에겐 그것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폐를 받지 말라. 받으면 죽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절대 농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하나님의 명령이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난의 날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말씀으로 단련된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된 형제의 띠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의 뭉쳐진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각처에서 나온 그 사람들을 봤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할 것 없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가 거기 있다. 생명이 거기 있어. 내 뒤에 엄청난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곧. 그 음성을 반드시 생명이 있는 자에겐 듣게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야성의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온실속 화초처럼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부드러운 옷 입고 좋아. 예? 그죠? 예수님이 막 채찍을 휘둘를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좋아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말로 자라난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는요, 말씀의 꼴을 심령의 곡식 창고에 가득 채워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 교회 이제 엄청난 핍박이 올 거예요. 핍박이 왔어. 자, 만약에 우리가 혹시 흩어졌어요. 지금 야생의 꿀을 먹은 자, 예? 낙타 토롯에 가진 자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요, 흩어지면 거기서 자기 스스로 다 견뎌요. 견딜 수 있어요. 주의 종들이 다가올 환난과 심판,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 침묵의 대가는 반드시 성도들의 피로 돌아옵니다. 에스겔 33장에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않으면 대신 그들의 핏값을 주님께서 치르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팔 소리는 분명히 해야 돼. 적당히 전하면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이제는 계시록, 다니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설에 기록된 종말의 말씀을 확 열어서 이제는 짐승의 시대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시대, 이 짐승의 시대를 준비시켜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봐,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지탄받을까 봐, 아니면 몰라서. 그래서 짐승의 패나 7년 기근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메시지는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영혼 지켜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죠. 모든 경제가 다 무너질 것이다. 모든 경제 시스템이 붕괴됨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앙이 제가 지금 계시록 8장 5절, 그죠? 제단의 불을 담아다 땅에 쏟으면 6절부터 7나팔을 가진 자들이, 천사들이 1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저는 지금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1나팔이 부러지면 땅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박과 불이 내려와서 땅의 수목의 3분의 1이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땅이 다 심판받습니다. 두 번째 나팔, 바다의 무역이 다 깨지죠. 바다 속에 사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운 말, 기근, 엄청난 기근.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를 사는 시대가 시작된다. 아멘. 엄청난 기근의 시대가 시작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매를 통제하는 짐승의 시스템이 표를 통해서 등장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떡 한 조각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게 지금이에요. 근데 그런 건 싹 빼놓고 하나님이 그날 가면 만나를 내려줄 거야, 메추라기를 줄 거야, 모세의 때와 같이 웃기는 소리입니다. 모세 시대의 구원과 마지막 세대 시대의 구원이 틀려요.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야, 짐승의 표가 준비되어 있어, 너희도 그거 준비해,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시대의 구원이 틀린 거예요. 시대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한 겁니다. 보리 석 대를 사는 시대, 아무리 이래도 겨우 먹을 것, 근데 그것도 표를 안 가지면 절대 살 수 없다.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표를 받는 자는 지옥 불못에 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전하지 말고, 적당하게 뺄 것 빼고 전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가르쳐줘서, 이제는 정말로 깨어있으라, 깨어서 준비하라, 지금 가르쳐줘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말했듯이 이제 안면 인식 시스템, 핸드폰조차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이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된다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앞으로는 모든 걸 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모든 거를. 내 통장에 있는 돈까지도 내 힘으로 못 써.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곧 옵니다. 그 주의 종들은요, 욕을 먹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욕먹게 돼 있어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어요. 그리고 욕을 먹어야 성도들이 살죠. 모든 자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존경받는 목사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화가 있습니다. 침묵하는 파수꾼에게는 핏값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완전히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두려워한다면 짐승의 시대를 지금 준비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이 먹는 것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지 않도록 준비시키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해줘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 해주겠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두 증인이 1260일 예언하는 동안 전 세계에 비가 오지 않고요. 자, 권능이 풀어져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죠. 여러분, 모세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먹을 물 없었어요. 곡식, 채소, 우박에 다 한순간에 작살났습니다. 우리 시대도 똑같아. 주님이 여기 땡 하고 시작하면 한순간에 한날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준비한다?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절대로 그날을 견딜 수 없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다시 말할까요? 나 노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전체가 깨달은 거 다 증거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그때서 이제 결단하게 되고 자신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계시록 8장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이제 두 증인이 이 일을 시작합니다. 1260일 땅의 재앙이죠. 땅의 재앙.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땅의 재앙이 와요. 그래서 땅의 것, 땅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재앙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은 이 재앙이 하나님의 뜻임을 천사들이 나타내고요. 그래서 지금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을 것도, 그날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기에 이 땅의 재앙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날에 땅에 속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전히 먹고 있고 마시고, 야, 계속, 그러나 심판 안 와. 그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 반드시 화를 당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7년 기근이 옵니다. 두 증인의 예언으로 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를 준비하라. 너를 위해서, 너와 내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라. 이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버리고 여전히 땅에 매여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먹고 입고 마시고 시작하고 장가드는 그 자에게 어느 날 한순간에 홍수가 내리듯이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기근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그 유괴 양실, 먹고,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음녀의 상품들, 좋은 옷, 향료, 막 좋은 것들, 이런 거에 취해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마지막 때 온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집 사고 뭐 사고 막 좋은 거 사고 막 이런 거.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때 미국에서도 그 슈퍼에 그 많은 진열된 물건이, 그죠? 한순간에 없어지고, 뭐 중국에서도 그랬죠. 미국에서도 그랬고, 막 화장지 가져가려고 막 싸우고, 고기를 풀어놓으니까 막 그 서로 어깨에다 질쳐매고 그걸 저장한다고 막 싸우고 난장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번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에 진열된 모든 슈퍼에 진열된 물건은 딱 이틀분이에요. 이틀이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현재 진열되어 있는 그 상품이 빠지고 그게 이틀분이에요. 이틀분. 순식간에 공급이 끊어집니다. 제가 지금 롯데마트 봤죠? 네, 죄송합니다. 홈플러스의 멸망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올린 걸 좀 봤어요. 그 사람들이 홈플러스가 왜 멸망하게 됐는가, 이렇게 됐는가, 쭉 그 내용을 아침에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홈플러스에 가니까 그동안에 많던 그 유명한 라면, 신라면도 떨어지고, 왜? 돈을 안 주니까 공급처에서 안 갖다 주거든요. 신뢰가 깨지니까 이제 어차피 망할 거. 어차피 갖다 줘도 돈을 못 받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인가요? 이번 달 며칠까지인데, 며칠까지 그게 이제 완전 매각될 겁니다.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인수하면 1조 원인가 10조 원이 더 손해래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내버려 두고 망한 다음에 누가 그렇게 인수하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 많던 물건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공급이 환란이 시작되면 여러분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그때 코로나 때 그랬죠. 구글 사장이 백신을 안 맞으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는 안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도 공급이 2개 숫자 제한을 뒀어요. 그때도 숫자 제한을 뒀습니다. 평상시에는 마음껏 살 수 있었는데 숫자를 제한을 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이야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척합니다. 그날에 가서 차라리 굶어 죽지 뭐. 나 믿음으로 죽을래. 금식하다 죽을래. 여러분,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준비하지?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믿어지면 자기 인생 겁니다.
안 믿어져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할 거 없어요. 실제 내 삶의 기근이 닥치면, 실제 내 삶에 마실 것 먹을 것이 없어지면, 내 자식들 먹을 거 입을 거 없어지면 절대 이기지 못하고요. 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표 받습니다. 안 받는다고? 나는 내 믿음으로 죽겠다고? 근데 내가 준비 안 해서 내 자식들 다 굶어 죽는 거, 그걸 못 보겠죠. 다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미리 말하였노라. 똑같습니다. 지금 곧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제 시작될,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자, 환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다 말해줬어요. 그날에 가서 혹여나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 사람이 굶어 죽어도 그건 불신앙의 죽음이라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노아의 때처럼 불순종의 대가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예언의 말씀을 120년 동안 들려줘도 순종치 않으면서 그것은, 그 대가는 여러분 자기 영혼이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IMF 때는요,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죠. 우리나라 영적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타락한 시대기에 기도원조차 문 닫아서 갈 곳도 없지만 그래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원은 고사하고 교회조차 안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어져도 하나님께 안 나와. 아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신에게 가는 겁니다. 안 나가 성도들, 자기들이 믿음 있는 척하죠? 그래도 자기들은 깨워서 지금 준비한다고 그러죠? 완전한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척 착각하고 사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 듣는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건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예요. 어디 여기 소속도 아닌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멸망했습니까? 이제는 저도 이제 복음 전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입이 좀 거칠어질 수 있어. 어차피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고 싶은 말 다 못합니다 이제. 계시록 8장 7절에 천사들이 일나팔을 불 때 두 증인이 예언을 선포하면 시작되는 그 기근, 그리고 지진이죠. 이스라엘 표적으로 주시는 지진은 재앙의 시작점이고, 천사들은 권능을 행하면서 함께 두 증인과 함께 이제 증인들과 함께 추수합니다. 다시 한번 말이지만 1260일은 알곡에 대한 추수 기간이고, 전 3년 반을 뱀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성도를 내어준 바 된 시간이죠. 한때, 두때, 반때까지 3년 반을 성도를 내어준 바 된 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뱀 시대. 야 사탄아, 내 종 욥은 그렇잖아. 그래 미혹해봐. 내주는 시대. 이게 뱀 시대고, 전 3년만 딱 맞추면 적그리스도, 후 3년반 적그리스도죠. 용 시대.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용 시대예요. 그때는 그냥 싹 진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란을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으니까 잠깐 그 75일, 1260일에서 1335일 딱 75일 기간, 그때 자기들 믿음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은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은 뭘로 일어난다고요? 기근, 지진. 전 세계의 기근으로 재난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7년 환란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 이것은 두 증인의 권세입니다. 두 증인이 권세를 받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 천사들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기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돼요. 7년의 기근과 이스라엘 땅의 큰 지진은 한 일회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점은 모르지만 이 일이 시작되면 날짜를 딱 세면 알아요. 내가 언제쯤 죽겠다. 주님이 언제 오시겠다. 그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작점만 모를 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시간을 알려줬어요. 두 증인은 말씀을 전하고 천사들이 재앙으로서 두 증인의 사역을 돕습니다. 두 증인과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모아놓으면 그냥 그렇게 한 팀으로 움직이는 거죠.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었죠. 한 팀이에요. 한 팀처럼 움직입니다.
두 증인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증거하도록 주신 말씀이기에 그들이 말하면 표적, 기사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성령 집회 가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 집회 가면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식었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왜요? 은혜 시대의 말씀, 그 선포한 말씀을 따라서 천사들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불 받아라, 기름 부음 받아라, 막 이러면 천사들이 역사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제 성령의 그 놀라운 바람이 다 식어지고 이제 한일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겁니다. 큰 부흥이 일어난다? 여기에 부흥이 아니라 이스라엘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와 함께 기적과 이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두 증인이 엘리야처럼 예언하면 1260일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이 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놓으신 것은 그들이 1260일 증언을 마치면 순교한다는 거죠. 3일 반 전에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부활하는 시점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게 마지막 일곱째 나팔의 비밀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째 부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14만 4천의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요. 증인들이 사역을 감당하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서 언제까지요? 후 3년 반 7년 마칠 때까지. 7년의 기근. 엄청난 기근이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니라.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하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정확하게는 3년 6개월이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도 생명이 있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피하락에서 시내크릭가 갔다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가라. 다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그렇게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3년 딱 차니까 이제 야 아합에게 가. 내가 그에게 할 말이 있다. 또 보내시죠. 여기서 제3년이라는 것은 전 3년 반의 모양이고요. 예수님도 무화과나무에 저주할 때 3년 만에 말씀하셨죠. 똑같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다 갈라내시는 거예요. 3년이 지나야 비가 오는데 모양으로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정확히는 3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여호와냐 바알이냐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냐 완전히 나누는 시간이고 또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3년 6개월 만에 열매를 맺은 그 땅들. 여러분 마지막 때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육적인 기근이고 그리고 그것은 육신의 양식, 육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양식을 끊기 위해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렇게 준비하라고 노아야 너와 내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다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자기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따릅니다. 안 따라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모세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의 때와 소돔성의 때와 같을 거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야가 환난 가운데서 아무데로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지정해서 보내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정해서. 육신의 양식을 다 끊죠. 기근을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끊으니까 아주 아합이 어때요? 난리가 났어요. 너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너 때문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렇게 육신의 양식을 다 끊어놓고 생명 있는 자, 믿는 자들을 보기 위해서 기름 한 병을 준비한 그 여인에게 보내진 거예요. 이 여인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사람이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그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전 3년 반 동안.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 3년 반 동안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자기들이 생명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생명이 없어. 너희들은 생명 없어. 환난의 날 증인들은 보내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갔어요. 증인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곡이 어디에 있든지 생명이 있는 자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에 보내시는 대로 움직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러 다니고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지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거기서 깨우고 세워지고 살 수 있도록 일으켜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또 열왕기하 8장 1절에 보면 자 7년 기근이 들기 전에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엘리야 시대 7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환난도 7년 기근이죠.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바로 열왕기하 7장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고 그랬죠. 사마리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이럴 때였었어요. 그런 극심한 기근이 오는데 그리고 8장에서 바로 수넴 여인에게 야 7년 기근 올 거야. 피할 길을 준 겁니다. 마지막 환난 날에 여러분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세상을 의지했던 자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날에 죽을 겁니다. 주의 종들을 원망할 거예요. 왜 안 얽혀줬냐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생명 있는 이 여인에게 자기를 선대했죠. 항상 말씀 전하러 가고 뭐하고 하면 선대했어요. 이 여인에게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과 피할 길을 함께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겠어요? 피할 길을 이미 주었어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원망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방주를 누가 두드렸습니까? 그 복음을 받은 자들, 믿지 않았던 자들이 두드린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장차 올 일을 준비하지 않다가 실제 7년 기근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준비 안 해놓고. 그 삼납판에서 쑥물을 토하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습니다. 노아가 의의 복음을 방주를 지으면서 끝까지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다 들었다니까요. 아까도 제가 잠깐 여러분이랑 대화를 했지만 이번에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나 누가 있어도 자 일단은 다 들었죠. 아내의 말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남편의 말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야 그런 일 일어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자기 책임인 거예요. 엘리사가 일러준 말에 순종했을 때 그 여인이 생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 7년의 기근이 마친 후에 그녀는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다시 상속받았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생명을 보존하고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환난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간 모습으로 보여주죠. 근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당신들을 살리려고 미리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바로의 신하들 만나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3년 만에 거기서 나오게 되죠. 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 새들이 와서 그 광주리에 있는 것을 다 먹어버렸다고 그랬죠. 자, 지식은 여러분 이 시대에 지식을 가진 자들은 다 죽습니다. 이 시대에 지식하시고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결국 다 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세술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있죠. 요셉이 준 말씀으로 그렇게 생명을 이루는 겁니다. 지식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야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와 친밀하니까. 엘리사가 모든 사람에게 야 7년 기근이 올 거라고 다 알려줬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 모든 사람에게 홍수 내린다고 직접적으로 알려줬어요? 아니에요. 노아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셔야 돼요.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지금 이제 우리의 심령의 곳간에 이 말씀을 저장하고, 이 말씀은 기름입니다. 기름. 환난의 날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에요. 그리고 7년 흉년의 때가 오면 내 안에 있는, 내 심령에 있던 이 말씀을 풀어서 자기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고, 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생명으로 가고요. 생명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초자연적인 말씀의 역사가 그날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 생명을 준비된 자, 조금의 기름이나 하나님께 합당한 그 생활을 한 자들이 그날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냥 즐거운 노래소리로 듣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지식으로 취하지 않게 하시고 실제 심판이 임할 것을 믿고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